오전에 또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 상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사실 믿음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표적 자체가, 기적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앞짝에는 우리가 이튿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드레와 또 시몬 베드로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택하신 후에 그 다음 사흘째 되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참석하게 된 거죠. 이 가나의 혼인집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친척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또 주도적으로 간섭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친척집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가나 지역은 예수님 태어난 어머니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한 14km 정도 되니까 한 3, 40km, 3, 40리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로 하면 한 여기서 음정에서 한 시내 정도 거리 이 정도 됩니다. 뭐 옛날 그 정도 거리면 옆 동네 정도 되겠죠. 또 예수님이 주로 생활했던 가버나움, 갈릴리 그 해변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나까지는 또 한 40여 킬로, 한 100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이 친척집에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방금 전에 어제 부름받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따끈따끈한 제자들과 함께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별로 개입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건 참 즐거운 일이죠. 잔치집에 얼굴 찡그리고 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 괴산 장현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한다 그래서 잠깐 목사님들에게 다녀왔는데요. 그 결혼식은 2주 후에 서울에서 하고 미리 피로연을 그 동네 주점리라는 그 동네 마을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차렸어요. 맛있게 오랜만에 잔치국수를 먹고 왔는데요.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충주의 마이 웨딩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충주교회 가는, 충주 엄정교회 가는, 중홍경교회 가는 그 큰 사거리에 있는 마이 웨딩홀에서 출장 뷔페가 나왔대요. 요즘 결혼식도 많이 없고, 물론 딴 팀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말인데 이렇게 출장도 오시는구나 싶어.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잔치국수 얘기를 하고 그러지? 좋은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랜만에 그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 잔치집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잔치를 벌이는데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이야 뭐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되고 뭐 시키면 되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건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사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처음 그 대답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이 적잖이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자여, 어머니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은
좀 불효막심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잔치집에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으면 아이고 어쩐대요? 큰일 났네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속된 말로 무례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 대답을 듣고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쩐데요? 저라도 가서 포도주 빌려올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충청도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게요, 좀 여유가 있게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5시간이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아유 충청도 그 양반 동네에서 좋은 데서 목회하신다고, 충청도 사람들 참 성격도 느긋느긋하고 그러지요?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만 느리지 굉장히 급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정중하게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뜨셨어요, 세상을 하직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가시우, 세상을 떠시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급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늘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조금 무례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거라.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머니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분명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이 일을 간섭하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도울 것이다. 예수님이 도울 것이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 부탁했으니 예수님이 도우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순종의 믿음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11절 말씀을 오늘 오전에도 강조해서 봤듯이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는, 기적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 주님의 행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에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다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인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작정하시면 그 혼인 잔치집에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이 잔치집을 도우려는 주님의 의도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과 함께 일하는 거죠. 사람들을 시키는 거죠.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르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또 그 변한 포도주를, 그 정결된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뒀느냐, 왜 이제야 가져왔느냐고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첫 표적을, 첫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영광을 통하여서, 영광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들로 서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준비한 자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준비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넉넉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